할렐루야. 저희들 제자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아침에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죄를 정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2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드려도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밭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뒤에는 또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탕자의 이야기도 우리가 들을 때에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주인공을 집에 있는 맏아들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이 시작될 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랬더니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원망하여 가로되 왜 이 사람들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알아듣도록 비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잃어버린 자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 갔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택한 백성이고 세상이 갖고 있지 않는 하느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또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성전을 가지고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는 택한 백성인데 네가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신 그런 신명기의 그 축복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되는 저주가 그들 속에 임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성전이 거짓된 것이었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말씀이 잘못된 것이었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서 그랬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정말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에 지켜야 되는 법들이 약 한 365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안식일에 계란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은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999보까지는 일상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그 이상은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친구 집에 갔다가 999보가 되면 그 자리에 서서 날이 바뀌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이 나서 뛰어가면 숨어서 살 수 있을 때에도 적군의 칼에 맞아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잃어버린 자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다. 동생이 정말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호랑방탕하게 다 써버렸다. 뭐 좋은 동생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죄인인 건 분명합니다. 그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 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아들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내 동생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생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동생에 대한 원망이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죄인과 정말 이 세리들을 영접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오히려 원망하는 겁니다. 사람 같지도 않는 것들을 영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주신 비유가 이 누가복음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는 겁니다. 그 비유를 주신 목적이 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교와 사회와 신앙이 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의 모슬렘과 같은 똑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은 국가의 관료가 되는데 공무원이 되는데 종교법과 제사법을 통해서 등용이 되는 이 관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법과 제사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속에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없었습니다. 뭡니까? 잃어버린 자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해가겠지만 내 속에 잃어버린 자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 신학교에 가기 위해서 LA에 와서 아직 신학교에 들어가기 얼마 전에 쓰임팍에 갔다가 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한참을 찾았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아직 나이가 어렸고 학교를 들어가기 훨씬 전이었고 이게 LA에 와서 얼마 안 됐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얘는 집 전화번호도 주소도 아직 잘 모르고 있을 것이라. 그래서 한참을 찾다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한참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야, 네 딸을 잃어버리니까 마음이 어떠냐? 굉장히 당황스럽고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의 아픔도 있고 얘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까라는 생각들도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네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마음을 갖고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 질문이 생기면서 딸을 찾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게임 룸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딸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잃어버린 자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실 때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데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 안에 갇히면 뭐가 되겠습니까? 독선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만 택한 백성이고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결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나만을 위한 것이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내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나만을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2장 7절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지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 복음을 들고 장애를 넘어가고 산을 넘어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줄 일꾼을 찾는다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믿음이 좋은 청년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헌신을 하면서 평소에 사랑하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대와 결혼하고 싶다고, 그래서 승낙할 경우 떠나기 전까지, 내가 떠나기 하루 전까지 답장을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인은 기뻤습니다. 그래서 답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오빠 편에 부탁을 했죠. 벌써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으며 당신이 가는 곳이면 세상 어디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삿짐을 꾸리던 중 오빠의 옷 속에서 그녀의 편지가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편 편지를 못 받은 청년은 상처를 안고 인도에 떠나서 인도에서 한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의 편지가 전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비극적인 삶이 시작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어떤 편지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군가가 부탁을 해서 내가 부탁받은 편지를 갖고 있는데 그걸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보면요, 사복음서 매 끝에마다 하나님의 그 부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끝에 우리는 대사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자기 민족을 건지고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에도요 15절에서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두루 말씀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전해야 될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46절에 49절도 그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바로 이 일을 할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에 유하다가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지만 21장은 부록처럼 붙여진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냐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멸망치 않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복음서에 공통된 결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서의 끝자락에 가서는 똑같은 결론이 일어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다. 그 능력의 표적들을 통하여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확실하게 전달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너희가 이 증인이라.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의 증거를 도울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할 것이라.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로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필요가 없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삶의 능력을 공급할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내면에 정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 내면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증거의 능력이 될 것이고요. 이제 정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네가 죄를 묶으면 묶이고 풀면 풀릴 그 권세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죠? 아버지께서 날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그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그 안타까움과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떤 안타까움입니까?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훨씬 더 큰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속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주일에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의 온 삶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느냐는 겁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그러니까 자매님께
교회를 좀 나오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우리 시어머니가 하도 뭐라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매우 엄하게 꾸짖는 것들을 봤습니다. 너는 네 시어머니가 정말 지옥 가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아주 악한 자라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다는 겁니다. 내게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부모된 자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 깨달아질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질 때에 잃어버린 자를 찾는 안타까움이 우리 마음에 생길 때 나타나는 현상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서 멀리 갔을 때 그 부모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복음서를 읽으며 그 마지막 부분들이 우리 주님의 간절한 부탁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제자 삼으며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표적으로 말씀이 복음이 확실히 증거될 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그 성령이 공급하시는 권능으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